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237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네, 237 복음화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 유엔에 가입된 나라, 또 서로 무역을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237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는 237개 나라 복음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족 국가도 많이 있죠. 미전도 종족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23차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이 이제 될 건데요. 지금까지 등록되는 사람이 900명 이상이 된답니다. 놀랍죠? 근데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됐느냐? 아담 때부터 계속된 거예요. 왜 개인 종말이 시작됐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종말을 놓고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단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2번 사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시대 종말이 있어요. 노아 시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성경을 확인했잖아요. 노세 시대의 종말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대 종말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반드시 지구 종말이 있을 것이다. 온 지구상에 동시에 지구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표가 결국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성취되는 날 오게 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잡은 기도 제목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바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실천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참 맞는 말 하는 것 같죠? 그게 틀린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개 나라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중에 우리가 모델로 삼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 특히 우리 중직자 은신예배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가 이제 헌신하는 시간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이 빌립은 중직자지 않습니까? 언제 부르심을 받았냐면 예수님 공생애 때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중직자를 세우는데 초신자를 중직자로 세우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의 3년 반 동안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
꼭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70인 제자가 나오잖아요. 평신도 제자들이죠. 마태복음 10장에는 사도 제자들이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 평신도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장 먼저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신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어디에 답을 줘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오늘 오전에 나오는 그 본문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 이야기한 줄 알고, 우리가 떡 안 챙겨왔네, 빵 안 챙겨왔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교훈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모세의 제자입니다. 자칭 모세의 제자.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모세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그런데 잘못 오해를 한 거죠.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았으니까 모세하면 율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거기다가 또 율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 속에다가 갖다 가둬버린 사람을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 교훈을 주의하라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떠나가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복음 아닌 율법, 또 율법을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면 결국은 복음 깨닫게 돼 있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죄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율법의 목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이라 이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은 뭐예요? 초등학교 가면 끝이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이 평신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가장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눈을 열어주는 게 복음을 이해하도록 만든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전도 이전에 기도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쳤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보니까 주기도문도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가장 먼저 복음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누림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자로.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세우는 이유예요. 현장에 사람 살려내라.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줘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보내봤더니 보세요. 막 어떤 일이 벌어져 난리가 났잖아요. 17절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현장에 갔다 돌아와가지고요, 기쁨으로 와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전도 포럼을 하죠. 주님 우리가 나갔더니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봤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복음 가진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는,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사단에 속국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복음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이 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3년 반 동안 하면서 제자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셨던 거죠.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로 바꾸신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했어요? 밥 먹고 살기 급했던 거예요. 진짜 밥 먹고 살기 급했어요. 하루 밥 3끼 먹기 급했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3년 반 동안 요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공생애 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뭡니까? 부활하신 것도 체험했잖아요. 직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봤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잖아요. 옛 틀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뭡니까? 부활은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 틀을 짜가지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교회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질서하게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현장의 조직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현장의 전도 시스템들이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서 교회로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온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해서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 큰애 가졌을 때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다른 병원 가봤어요. 그 다음에 보건병원에 가봤어. 또 쌍둥이래. 병원 두 군데서. 그 우리가 뭐를 준비했겠어요? 모든 걸 두 개씩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는 어디 갔냐고. 이제 뱃속에서 너무 커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오진을 했나 봐요. 부천에서 분명히 의사가 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서울에 가서 보건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도 2명이래. 그 2명이라고 그러니까 이불도 2개, 옷도 2벌, 다 2개씩 준비한 거죠. 우리가 현장에 사람이 딱 살아나면요,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한지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장을 만들자 이 말, 이 시스템을 만들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019년도에는요 모든 지역에 전도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진짜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요 모든 지역에 전도의 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델 케이스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한국 이민자 지원센터를 하나 딱 세워놓으니까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이 등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발로 막 찾아오잖아요. 자, 이런 일이 앞으로 여러분 사는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모델을 봤잖아요. 아, 시스템의 모델을 본 거예요. 장을 만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거 본 거예요. 이제 내 현장에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전도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중직자들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다른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우리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슨 답을 가졌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았죠. 그리고 나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세계복음화.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2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은 생각들이 나오죠. 아이디어도 나오고. 근데 결국 인본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요 반드시 인본주의로 갑니다. 불신앙으로 갑니다. 근데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속에서 생각이 나오지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쫙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내 생각은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 내 계획 없어지고 주님의 계획, 이게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았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취직도 못한단 말이에요. 취직도, 초대교회는 취직하기도 힘들어요. 이단 누명 썼으니까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아예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생각 다 내려놓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너무 단순해진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기도할 제목 많잖아요. 눈 감으면 막 기도할 제목 많죠. 다 내려놓고요,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이것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2019년도에는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는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아닙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게 답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이마에 있더니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문이 열립니까? 이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여기서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열리는 게 전도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 여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이거를 무슨 시스템이라고 그러냐? 다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봤지만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마가 다락방은 1km도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공하기가 쉬워요. 마가 다락방에 가면 2단 2명 섰어요. 자,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예루살렘 가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마가의 집인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누가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다른 시스템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2019년도에는 우리가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지금 빌립 집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는 예수님 공생애 때 부름받은 제자가 확실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걸 순서대로 받아야 돼요. 순서대로. 자, 그리고 나니까 말씀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3천 제자, 3천 신도가 일어났다고. 그때 일어난 제자들은, 신도들은요, 전부 다 제자입니다. 자기 생명 걸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지역에 절대 제자가 일어나는 이 응답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절대 제자. 아멘? 그래서요, 2019년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개인 종말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도 나를 대신해서 전도운동할 절대 제자를 세워놓고 간다.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절대 제자를 세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을 회복시켜 주시면, 경제, 그렇게도 원하는 경제가 회복되어 버린다니까요.
유무상통해버린, 유무상통. 그러니까 핍절한 자가 없어져 버린 교회 안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 안 충만하면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나 막 있으면 하나 더 내가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가 굶었고 다른 사람을 먹이고 막 그럽니다. 내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내놓고 같이 유무상통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건 모방하다 망했지만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 한번 보세요. 날마다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계속해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중직자분들은 너무 중요한 분들,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잖아요. 중직자뿐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저녁에도 우리 평신도들 다 붙잡아야 돼요. 무슨 단어를 붙잡아야 되냐면, 만인 제사장. 캐톨릭처럼 신부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 얼마나 웃기냐, 자기가 죄 지은 거 써가지고 신부한테 구멍에다 넣어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러면 딱 신부가 딱 읽고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줍니다. 그럼 자기 용서받은 줄 알고 할렐루야 하고 가요. 그게 용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축복권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옆에 사람 축복 한번 해보세요. 그게 축복권이에요. 만인 제사장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래, 주일날도요, 렘넌트들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중직자 어른들이 막 끌어안고 막 축복하시라니까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영유아들 이리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한번 올라갔다 가면 흔적이 남잖아요. 분필 다 깨버리고 난장판을 만들어요. 그거 게임은 또 사면 되고.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 얘들이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들의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성교원에서 자랐던 그 렘넌트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벌써 이게 결혼하고 대학교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성장이 있는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자, 다른 힘을 가진 중직자, 다른 힘을 가진 평신도, 다른 힘을 가진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요, 진짜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다른 힘이 없으면 절대 기도 안 돼요.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습니다. 헌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걱정스러워서 못하지.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중직자로 세워지는가 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중직자가 나오잖아요. 이 다른 힘을 가진 사람들 중에 중직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중직자의 초대교회 중직자 기준이 뭐예요? 자, 첫째가 뭡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 왜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까? 이게요, 여러분 불신앙 한번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요,
티끌만한 불신앙을 딱 심어버립니다. 이게 싹이 나고요, 이게 자라나가지고요 열매까지 맺혀버립니다. 진짜 인생 초라하게 비참하게 됩니다. 초라함을 넘어서 비참하게 돼요. 이 불신앙의 결과는요 엄청 사람 비참해집니다. 세상은 사단이 불신앙으로 다 사로잡았습니다.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보시라니까요. 나는 얘들이 텔레비 볼까 봐서 겁나요. 여러분, 뉴스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있나요? 그래서 TV를 보지 마시고 RTC 방송 보세요. 기독교 방송 보지 마시고 RTC 방송 보세요. 사단이요 막 불신앙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전부 불신앙이라 이게 막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도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잖아요. 또 뭐 문제 분석도 하죠. 막 분석.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해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가버렸잖아요. 여기서 그 문제를 잘못 판단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판단했는데 나중에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 말로 골로 가는 거지. 바로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하나님 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앞서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올바른 판단,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당연하죠. 주의 일은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래야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말만 좀 생각해보고 해도 진짜 교회 안에 거의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돌았어요? 어떻게 하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샷다 마우스하고. 이게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그래 이게.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지금. 그런데 절대 입 벌리지 말라 이거. 그걸 엿새 동안 하고 1회째는 몇 바퀴 돌아오고 있어요? 7바퀴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돌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7바퀴 돌고 나팔이 울 때 소리쳐라,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
구역 예배를 하신다든지 다락방을 하신다든지 주의하세요. 메시지 할 때 불신앙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메시지 끝나고 밥 먹다가 불신앙하고 차 마시면서 불신앙하고 그렇습니다.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던 거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요, 진짜 이 불신앙, 이거는 무서운 독약입니다. 사람을 파멸시키는 독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제 귀에 불신앙이 안 들려오거든. 참 우리 너무 감사해. 우리 장로님들 저는 솔직히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어디든지 가면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모자라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나를 막 300% 이상씩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진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우리 집에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우리 중직자들에 감사하다.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세계보험 같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도 은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 이제는 237 나라 복음화에 정말로 멋있게 쓰임받는 한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지역이 나오죠. 두 나라가 나오죠. 사마리아. 빌립이 어디에 들어갔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냐? 이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했죠. 솔로몬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의 허락하에 온 나라 산지에다가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완전히 야곱의 후예들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우상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방 나라 아닙니까? 사마리아 이 수도를,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를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거기 남자들을 어떻게 하냐? 저 노예시장에다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여자들 결혼해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혼혈 민족이 되고 혼합 종교가 일어나고 혼합 문화가 막 생겨나고 그런 지역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뭡니까? 억지로 다민족 국가가 돼버린 거죠. 여기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 전해서 그 동네에 다 복음화 시키셨죠. 그리고 사도들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중직자 빌립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심으로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다른 건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복음 말하면 반드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심으로 복음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중해서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억울하니까 막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중직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복음운동을 딱 펼치니까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이 운동이 2019년도에는 회복돼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다른 것 말하지 않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제가 자주 쓰는 단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체험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능한데, 무능한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인데, 무능한 내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이 악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 뭐 했더니 사람이, 제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게 아니라 나는 무능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데, 나는 복음만 말했을 뿐인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시스템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능한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하냐, 구원의 길도 버벅거리는데.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버벅거려서라도 전하면 버벅거리는 사람도 없어요. 현장에 버벅거리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시급하냐. 버벅거리면서 복음 전했는데, 나도 행설수설하고 막 전했는데 성령께서 스승되셔가지고 그냥 알아듣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고 수준이고 표준입니다. 빌립은 그 언약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성. 여러분, 에티오피아 (26절엔 40절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메시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약 1500km입니다. 그 당시에 마차로 한 달 동안, 한 달 걸려, 한 달. 야,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마차 타고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 야, 그냥 놀러 온 게, 관광 온 게 아니에요. 성지 순례 온 게 아니고 예배드리러 왔다니까요. 얼마나 갈급하게 왔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하게. 이 다민족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사람 아닙니까? 이 다민족이 지금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예배드리러 왔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고 또 가는 거예요. 몇 킬로 가야 됩니까? 1500km 또 가야 돼요. 한 달 동안 마차 타고 또 덜렁덜렁거리고 가야 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기준이?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 생각해보세요. 1500km 마차 타고 한 달 왔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못 들어보고 다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면서, 지금 이런 성경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이거 폈다가 감았다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뭐 포장도로가 있습니까? 비포장도로. 덜커덕 막 그러잖아요. 이거 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읽겠어요?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집에 돌아가면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어가지고 답을 찾아보려고 막 읽는 거예요. 그래도 답을 모르겠어요. 성경 이해 자체가 안 돼.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가지고 마차 타고 가는 내시에게 나가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딱 가서 마차에 가서 딱 보니까 성경 읽고 있다, 두루마리 성경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알려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차에 딱 올라가서 그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이거를 일명 마차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차 다락방. 그게 뭐냐? 지금 이사야 53장이라니까. 옛날에는 그 장절 이거 표시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 읽는 게 불편하겠냐 말이에요. 정확하게 풀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인생의 답을 확실하게 얻었냐. 가다가 물이 딱 있는데 만나잖아요.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례받기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둘이 물속에 들어가 바로 세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뭐 6개월 기다리고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딱.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으면요, 이게 폭발해 버린다니까. 확신. 이 복음의 인생 답을 못 얻고 교회 다니면요, 10년 다녀도 확신이 없어. 구원 받았습니까? 예.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진짜 받았습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이지. 3번 물어본다. 올랐던 손 다 내려가 버립니다. 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가 지금 몇 개 나라인 줄 아십니까? 56개 나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인데, 이 사람이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배경에는 56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기 우리 최지혜 렘넌트 아버지 목사님하고 그 팀들 대구에서 지금 에티오피아에 계속 들어가시잖아요. 종교화 돼버렸어요. 종교화. 근데 이제 진짜 빌립 집사처럼요, 진짜 이제 복음 가진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지금 복음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게 뭡니까? 56개 다민족 국가를 살리는 큰 문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들어갔던 그 복음 때문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만남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남을 한번 딱,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이 뭡니까? 단 한 번의 만남이에요. 그죠? 이게 단 한 번의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에요.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 만남? 영원한 만남.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맞다면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단 한 번 만났는데 영원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민자 지원센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등록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TCK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우리 중직자들이 딱 이사회 조직을 해가지고요, 이게 정기적으로 딱 후원을 하니까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막 기도해가지고 후원하니까요,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저는 우리 지금 아산에 지금 몇 나라에서 왔습니까? 100나라에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와 있다니까요. 100나라에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 아산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창에 지금 한 4,500명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은 데가 둔포입니다. 약 3,500명 11개 읍면에 쫙 깔려 있어요. 저는 이제 가슴이 뛰는 게 뭐냐면, 제가 20년 넘게 세계 현장을 다니는데 이제 20몇 개 나라밖에 못 갔다니까요. 제가 앞으로 20몇 년 더 막 해 나간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100나라 제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나라를 계속 반복해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100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셨다니까요. 100나라에서 앉아서 지금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앉아서 200나라,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지금 선교 헌금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데 한 달에 400~500만 원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국이민자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이 돈은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100나라 사람이 와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찾으려고 합니다. 절대 제자,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가 분명히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30개 나라 살릴 절대 제자가 저 이민자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파송해야 된다. 파송해야 된다. 다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TCK들 지금 미취학 아이부터 해가지고 유초등부, 중고등학생까지 옵니다. 미취학 아이들이 10명이 넘어요, 지금 10명. 자, 이 TCK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렘넌트 운동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겨울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데 TCK들 9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캠프를 계속 할 겁니다. 미취학 아이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이 영접한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다락방 열어가지고 계속 이제는 훈련시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우리 중직자들의 응답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한국이민자지원센터를 오픈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마음을 담고 기도와 헌신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30개 나라 복음화라는,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빌립 집사가 누렸던, 중직자 빌립이 누렸던 그 230개 나라 살리는 축복을 2000년 후에 우리 중직자들이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후에 빌립이 누렸던 그 전도운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237개 나라 살릴 전도운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민자지원센터에 지금
이 플랫폼 전략을 가지고 237개 나라, 특별히 우리 아산에 들어와 있는 100나라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다른 힘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절대 제자 찾고 우리 TCK들 속에 시대의 지향, 미래의 지향을 막을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